오늘 주일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기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해요. 올해 우리 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교회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 생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관들과 덕목들, 성품들을 간직하고요, 또 그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의, 충성, 효, 예의, 신의, 책임감, 그리고 기상이 있고 기백이 있고 순정이 있고 애국하는 마음 등은 중요한 가치들로 여기고 있고요, 이것을 잘 실천할 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덕목과 가치관에 더해서 영적인 덕목과 가치관을 구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 또 영적인 삶, 또 영적으로 걸어가는 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충실한 개들을 보면 짐승들에게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충성이라든가 복종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세인 지금은 가치관이 혼란하고 변질되어서 과거에 순수했던 그 가치관들이 많이 변질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애국하고 애족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순결을 지키고 의리, 충성, 순종하고 예절을 지키고 정의를 세워나가고 기백, 기상, 기품,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좀 이상한 별종 인간으로 보는 세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나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청춘을 희생해서 몸바쳐서 일했던 뜻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계와 기상, 그리고 양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시는 이 가치관은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는 그러한 가치관들과 달라요. 도리어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옛날에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으로 일하던 영역들도 오늘날에는 생활수단이 되었고 자기의 처세수단이 되었고 내지는 단순한 직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 애국 투사들이 독립운동을 직업으로 생각한 사람 없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몸을 바친 교육자들 중에도요, 이것을 생활 수단으로 생각한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교사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밖에 언론인이나 경제인이나 방송인들도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는 사명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조국의 좋은 환경을 필요하고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나면 그 남은 가족들이 이어서 와서 또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도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먼저 도시학교에 떼어놓고 돌아와서는 울고 있는 그 선교사의 그러한 신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말세의 징조대로 이 고통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러한 이타적인 가치관들과 또 대의를 위한 것들이 퇴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고요.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3절에서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요.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하면서 5절에서는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상은요, 혼란한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이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녀야 할 중요한 것을 한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요, 성도는 세속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57절과 58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중에는요, 신분이 높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런 신분이나 학식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뭐 다 어부 출신에다가 빈민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서기관도 있다고 하면서 뭔가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야, 훌륭한 인재가 왔구나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길은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닌 외롭고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희생이 따르는 고난의 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따라올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머리 둘 곳은요, 쉬는 곳 또는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편안하게 쉴 곳이나 안식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안식처와 피난처로 삼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고 즐거워 왔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쫓겠다는 것은 순수한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주님의 대중적인 인기, 그 놀라운 신통력의 고무가 되어서 이분만 따라다니면 머지않아서 자기도 높은 신분 상승 그리고 출세의 길이 열릴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라다니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서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서기관이나 제자들과 다른 게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뭔가 일이 딱딱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 위에서 7, 80년, 길게는 100년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서 한정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으로 안식처를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승리를 얻고 면류관을 얻고 인기를 얻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분명히 하늘의 큰 복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환난과 핍박, 고난이 분명히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11장 35절과 40절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악행이 있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결박이 있고 투옥, 돌로 맞음이 있고 톱으로 켜는 것이 있고 시험이 있고 칼에 죽는 것,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궁핍과 환난, 학대,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33절에도 동족의 위험이 있고 강의 위험, 신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을 갈 때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모세도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둬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잠깐 살고 갈 이 세상에서 얻을 이 영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9절과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번 사람은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연로해서 오래 못 샀을 것 같으니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장사를 잘 치러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살이 정리 좀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식 좀 키워놓고 돈도 좀 벌어놓고 식구들이 살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있는데 현재 자기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 대소사가 남아있으니 그것이 다 해소될 때까지 조금만 연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졸업 안 한 자녀가 있고 시집 보낼 딸도 있고 군대 복무 중인 아들도 있고 지금 버려놓은 사업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지 대사들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 따르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사를 치르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부친의 노후를 보살피고 장례 치르는 일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일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일 때문에 살리는 일,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 영원히 죽은 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일은 모두 죽는 문제들이고 결국 다 없어질 문제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 같았던 일들, 너무 힘들었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저 하나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가 해야 할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땅 위의 일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든지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직업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직업, 그런 것들은요 그냥 불신자들이 하도록 두고 생명 살리는 일, 영적인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가는 길은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요 바울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군사는요 사명을 위해서 사적인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10년 이상을 가족들에게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가족들이 시달림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대신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행복하게 지냈던 가족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작별한 뒤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회표를 충분히 풀고, 남자들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친구들과 모여서 입영 전야를 보내듯이 그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 따라가는 것과 함께 인간 관계의 끈끈한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 쓰이는 것이 많아요. 챙겨줄 친구도 많고 이별의 정을 나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인맥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인 줄로 깨달았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인정에 사로잡혀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은 마치 쟁기를 잡고 밭이나 논을 갈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이것저것이 눈에 밟혀서요,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전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바로 이렇게 밭을 갈아도 똑바로 이게 갈기가 힘든데 뒤돌아보면서 밭을 가니 그 밭에 제대로 갈리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쟁기를 잡고 농지를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일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일에만 전신전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은요, 쟁기를 잡고 농지를 기경하는 것처럼 앞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앞만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 삼아 가야 합니다. 우리 장년도 표잖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옳은 길인 줄 알고 시작했다면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아는 것만 못하다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말세를 살면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그러한 원리들이 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는 것으로 기본에 충실한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에는 기본, 기초가 잘 돼야 오래가고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 위에서 파워가 나오고 창작이 나오는 거예요. 식물들도 뿌리가 견고해야 그 위에 큰 나무로 성장해서 어떠한 강풍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낮게 뻗은 나무는요, 큰 바람이 불면 그냥 쓰러지거나 뽑혀져 버리고 말아요. 뿌리가 깊게 내리는 데는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뿌리가 한번 깊게 쑥 하고 박혀버리면 그 후로는 어떠한 바람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기본을 만드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률에만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규칙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위태한 상황에서도요, 그 기준을 지켰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생각, 정신, 비전, 가치관, 도덕적인 우리의 관념, 분별력, 인격, 성품의 기본이 바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바탕이 돼요. 이러한 자는 누가 보든지 않든 간에 자신이 정해놓은 그 규율에 철저하게 준수하는 정신력이 강한 자입니다. 성도는 매사에 성경적인 원칙을 세우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은요,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그 기드온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말이 있냐면 막 피곤한데도 끝까지 추격하는 그 기드온 용사들이 나와요.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기드온의 지휘를 따라서 원수들을 완파한 기드온 용사들. 요셉처럼 윗사람의 명을 받았을 때 아무리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부친의 명을 받고서 끝까지 그 형들을 따라가서 안부를 물었던 요셉. 사무엘하 23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다윗의 장수 중에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군대를 만났을 때 아군들이 막 무서워서 도망갈 때 새 영사의 어모를 받아서요, 끝까지 항전을 하는데 얼마나 힘을 주어서 이 칼자루를 붙들고 있었냐면 다 적군을 물리치고 나서 딱 봤는데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울어져 가던 조국의 운명을 다시 세웠던 훌륭한 장수도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상인 바렌츠라는 사람은요, 17명의 선원을 이끌고 북해를 운행하다가 그 겨울을 만나서 고초를 만나게 되는데 선원을 무려 6명이나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주들이 맡긴 그 화물에는 손 하나 되지 않고 끝까지 전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신용을 얻었고 그 회사는 세계적인 물류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신의와 의리의 사람이에요. 시편 15편 4절 이하에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자라고 했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보은하며 맺어진 의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격언에도 남아이런 중천금이요 일구이여는 이부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요, 우리가 속히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을 반드시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장수들 보세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고문 당할 때 달궈진 인두로 허벅지를 막 찢어도
항복은커녕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호통치면서 죽어간 장수들. 어떤 장수는요, 전쟁 중에 포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고문하면서 막 항복을 요구를 해도 조국에 목이 달린 장수는 있어도 항복한 장수는 없다고 하면서 버티다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기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7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복종하고 충성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 300용사의 외침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았던 위인들의 복종심과 충성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에 대해서 보인 충성심을 한번 보세요. 그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전쟁 중에 아름다운 아내에게 가지 않고 그 영례를 지켰어요. 마침내는 자신을 죽음으로 모는 편지를 받고 전방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도 모르면서. 사무엘하 23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은 전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저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한마디 했는데, 그 세 용사가 의기투합해서 그 무수한 적병들을 뚫고서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진상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이것들을 그들의 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때 강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거예요. 8번째로는 기백과 기상, 호기, 용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나오는 소년 다윗에게는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 싸우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미 승기를 잡고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선발할 때에도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다 돌려보냈어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위정자들 앞에서도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사에도 보면 믿음의 성현들은 아주 담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박관준 장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본 국회의사당까지 진입해서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호기와 무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기백과 기상과 의연함과 의지를 키우고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기풍이 있고 기계가 있고 맺고 끊는 결단력, 불굴의 의지, 돌같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후연지기가 있어야 되겠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큰 부대를 맡더라도 능히 호령할 수 있는 배짱과 두둑한 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순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좋은 은사, 남다른 금그릇 같은 은사를 받아서도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덕과 사상, 정신, 가치관, 이상과 목표가 깨끗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썩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순수함을 가지는 것은요, 더욱 중요합니다. 속이 깨끗해야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깨끗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사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지잖아요. 어릴 때에는 순수했는데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서 많이 변질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지고 순수해져야 하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교육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의 신앙과 민족에는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신앙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2026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덕목들을 갖추되 우리가 순수함으로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제주 광운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각오했사오니 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저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쏟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고 충성하며 완수하고 또한 우리의 이 중심이 순수함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